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가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고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이걸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아주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시선 혹은 제가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이 카메라로 드라마나 이런 것을 만들었다면 카메라가 어디를 비치느냐? 연극으로 하면 장막이 있는 거죠. 1장부터 8장까지 쭉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세례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제자들을 세워서 나누어서 사역을 하는 이야기. 여기까지는 그 인물의 중심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7장 8장의 스데반 집사들 일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9장의 8장 마지막부터 스데반이 순교할 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이 살짝 들어오더니 9장 앞부분까지 계속 사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해가는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조금 나왔던 게 중간에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곳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할 때 책망했던 이야기 잠시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면으로 등장했다가 다시 오늘 베드로에게 카메라 앵글과 시선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베드로가 1차 전도에 어디냐면 베드로가 여기 사마리아가 여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이쪽에 교회가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렸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시몬이 베드로에게 그걸 돈으로 사달라 줄 테니까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는 욕을 듣고 그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걸로 8장 25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였다.
자, 예루살렘으로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는데, 보면 여기서 오면서 8장 25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방 이쪽 사른평화와 이쪽으로 왔을 것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다라는 곳은 여기고 요빠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이게 베드로의 사마리아 관계 1차 전도 여행. 여기를 룻다로 해서 요빠로 가서 오늘 말씀 가이사라 나중에 고넬료까지 10장에 만나는 거지, 베드로의 2차 전도 여행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루다니다가 룻다로 내려가서 성도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그는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론하시오 하고 그는 곧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자, 이곳에 가서 베드로가 이제 처음에 한 일은, 거기에 8년 동안 룻다에 이제 기존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교회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으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각 지역에 복음이 전해. 그런데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해지니까 우리가 빌립이 복음을 전한 저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보듯이 그들이 성령을 모르고 예수를 아직도 제대로 몰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복음이 전달된 곳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대로 다녀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지금 이쪽 다소 요빠라는 지역으로 와서 룻다와 요빠라는 지역에 가서 그 교인들을 살피는데, 룻다라는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 8년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애니야야. 베드로는 그 두루다니다 룻다의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에게 애니야야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이게 어디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할 때 많은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중풍병이라는 건 뭡니까? 이 시대나 현대사회나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게 중풍병이에요. 오늘날도 중풍병은 약도 없잖아요. 어떻게 고쳐질 수가 없어요. 중풍병에 걸리면 그 증세가 약화되고 늦게, 그 병이 늦게 악화되는 것만 막을 뿐이지 현대사회도 중풍병에 대한 약은 없는 거예요. 치료법이 별다른 게 없어요. 요즘 말하면 뇌출혈, 알타 이런 것을 이때 통틀어서 중풍병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병을 베드로가 고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중풍병을 고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 하나님이 복음이 활성화되고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곳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 잘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침체해요, 이랬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것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때로는 병 고치는 능력도,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놀라운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룻다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병을 고치고 교인들을 돌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보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룻다에서 가까운 곳이 요빠였는데 36절에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시신에 싣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지체 말고 와서 와달라고 간청했다. 자, 요빠가 여기고요. 요빠가 여기고요. 룻다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워요. 가까워.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멀지 않고 여기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를 돌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해서 두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 들었겠죠. 베드로가 있을 때 그 중풍병자도 고치고 뭐 이렇게 고쳤겠죠. 그런데 여기 요빠에 있는 다비다는 여제자 그랬어요. 여제자라고 한 거 보면 상당히 여자이지만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여제자 이렇게 불려준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제자라고 그러고 여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의 뭐 사도들하고 비슷한 급의 여자로 보면 돼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자 목사, 여자 장로 뭐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여제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 구제 사업을 많이 하였다. 착한 일을 많이 하였다. 오늘 교재 예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009년 12월 28일 11시경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거기 노송동 사무소 맞습니까? 동사무소 옆 세탁소 자판기 아래에 상자가 있으니 가져가십시오. 동장과 직원들은 매년 10여 년간 전화가 왔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스 안에는 5만 원권과 1만 원권 지폐 뭉치가 8천만 원, 대지 저금통 속에 동전이 26만 5,92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글귀에 적힌 종이도 발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어머님들이 그러하듯이 저희 어머님께서도 안 쓰시고 아끼며 모으신 돈이랍니다.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셨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어머님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이름도 밝히지 않고 하는 어떤 분야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처럼 요빠에 있는 다비다는 이런 감동적인 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잘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불러요. 죽었는데 사람들이 잘 씻어서 다락에 놨다. 이게 자꾸만 우리는 다락이라는 표현을 제가 2층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다락이라고 많이 있었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2층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 갔던 사람과 베드로가 함께 왔는데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러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가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주었다.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누구나에게 축복받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그런데 와서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이 다비다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서 주고 뭐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비다에게 옷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 다 다비다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울었겠죠.
울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고 호소를 했었을 거야. 그래 나가십시오. 그래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기적을 만들었는데 우리 성경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열왕기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 사렙다 가부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 오늘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한 번,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하신 일. 이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요? 오늘날 정말 베드로처럼 신령하고 기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 새롭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이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다. 복음의 전진인데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다비다라는 그 죽인 자를 살려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한 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한 소녀를 살리기도 하고 나사로를 살리기도 한 이야기.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는 분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죽어 있어. 병들어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다 믿던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가 쭈글쭈글해졌어. 그런데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살리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부흥하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 오늘 요빠에 내려간 사도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새롭게 그곳에서 기적을 보았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요빠에 가면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복명교회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부흥하고 다시 성장하고 이 지역 사회를 비추는 찬란한 빛의 교회, 소금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우리들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그 위쪽 루따와 요빠 지역을 다니고 그곳에서 병을 고치고 또한 죽은 자를 살려서 교회가 새롭게 전진하고 부흥한 것처럼 우리 복명교회가 새롭게 전진하고 부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